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신선미 전사님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말씀을 행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작년 7월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해 첫 주일, 이렇게 교회 창립 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2022년도 저희 열방교회 표어로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강림 이후에 나타난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불같은 성령께서 임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엄청난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막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사도들로 인해 나타나는 각양각색의 기적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단순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행하고 있는 수많은 사역과 수고 때문에 단순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찬미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할 수도 없고 찬양 드릴 수도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위험한 신호라고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쁘고 분주한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는 서기관의 질문에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간결하게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는 구약에만 계명이 700개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는 400개가 있습니다. 총 합쳐서 몇 개입니까? 1100개나 됩니다. 이 1100개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계명 중에서 딱 2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정말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도적인 단순성을 사모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의도적으로 복잡한 사역과 개인의 분주함을 가지치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배드려야 하고 찬미하고 찬양드리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행하는 교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혹은 온 무리가 함께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믿는 자들을 칭송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왜 믿는 자들을 칭송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어떻게 했냐면 서로가 교제를 했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그들은 서로 교제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교제와 사귐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교회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깊은 사귐을 함께 누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사귐과 교제는 모든 각 사람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과 능력을 그들은 서로 누리고 나누고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죠. 두 번째 코이노니아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선, 기부, 나누어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한 동일한 죄로 말미암은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첫째는 어떻게 했냐? 믿는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를 따라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셨냐? 나의 이웃과 사회를 위해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나누었다, 섬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본성을 거스리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돌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사람들은 깜짝 놀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했고 그들은 감사함으로 온 백성들이 믿는 자들을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답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실제로 문자 그대로 행하셨던 분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나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공산주의의 원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국가화시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비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원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금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집에서 떡을 뗐다. 각자의 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요, 자신의 집에서 이웃과 더불어 음식을 나눈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충만했던 그들에게 집과 또한 소유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반만 재산을 바쳐서 죽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는요, 그들이 재산을 반만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랬죠?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쉬운 성경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자, 여기 분명하게 나오죠.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이후에도 당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였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는 거짓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헌금을 하실 때는, 이웃에게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주실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도와야 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이것은 정말 성경의 아름다운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이 체다카라는 단어에는 옳은 일과 함께 기부라는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레위기 19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의 가난한 형편을 생각하여 또한 그분들의 자존심을 위하여 곡식과 열매를 의도적으로 살짝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은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웃을 위해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기심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다시 나 중심적으로, 다시 교회 중심적으로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열방교회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일부러 밖으로, 이웃으로 여러분의 선한 손길을 펼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초자연적인 행함을 간절히 원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복음의 내용을 바꿔서도 안 되고 변경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하며 그분들처럼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꾸만 기독교적인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취향은 아니지만 그분들을 위하여 그분들 스타일의 음악을 들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포기해도 좋을 만큼 그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듯이 우리가 먼저 그분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께로 갈 수 있는 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운 날 그냥 따뜻한 차 한 잔, 차 살 돈이 없으면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됩니다. 또 혹시 길을 몰라 불안해하는 우리 노인분들이 계시면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든지, 혹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가시는 곳까지 바래다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위로가 그분들에게 잘 전달만 되면 됩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어떤 신앙적인 결단보다는 그분들의 필요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꼭 우리 교회를 나오지는 않으시더라도 한국 교회 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것은 복잡한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 팬데믹 시대, 코로나로 인하여 힘에 겨운 이 시대에는 절차를 간단하게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올 한 해도 의도적으로 단순하게 행할 것입니다. 예배에 힘쓸 것이며, 소그룹 모임에 힘쓸 것이며, 봉사에 힘쓸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온 힘과 자원을 쓸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오천 키즈와 함께 유치부와 초등부 온라인 예배가 개설되었습니다. 저희의 부족한 수고로도 주께서 축복하사 참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백암, 원주, 충주를 포함한 작은 교회들, 캐나다에 있는 분들까지 함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룹홈의 5명의 아이들을 위하여 저희는 1년 동안 후원하고 중보기도를 지속했습니다. 올 한 해도 더욱더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힘을 다하여 찾고 행하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분주한 삶 때문에, 여러분의 바쁜 시간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지 못하고 찬양 드리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바쁜 시간을 잠시 줄이고 아버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딴에는 주님을 위하여 힘써서 이러다가 주님과의 시간을 놓쳐버렸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2년 이 한 해 동안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거룩한 기쁨과 사랑과 능력 가운데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간구할 거 간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족, 내 이웃, 이 사회. 주님, 제가 갖고 있는 자원은 작고 제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 제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가정과 이웃을 섬기게 싸웁니다. 그러니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헌신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을 내밀 줄 아는 하나님 존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갖고 있는 작은 것을 나눌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친절들이 그분들의 고단한 하루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남겨둔 소중한 곡식과 열매들이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것은 비록 작고 부족하지만 이 섬김과 봉사로도 주께서 그 위에 역사하사 30배, 60배, 100배로 내 이웃의 삶의 핍절함을 채우는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 뒤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